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겸하여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헌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고심한 끝에 주일 낮 예배 때 헌신 예배를 같이 겸하여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그냥 묶어서 남전도회 연합예배 한 번, 여전도회 연합예배 한 번 이렇게 두 번으로 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룩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올해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 자체가 빛이 되지 않아요. 건물이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겠죠. 사람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화면에 보시면 이사야 6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꼬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내 뒤에 붙어있는, 이름 뒤에 붙어있는 그 직분, 우리 이 직분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재직회 부서 우리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18분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여기 있죠. 또 크로스 찬양단도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임원들도 다 세워졌습니다. 재직 임명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사역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에도 그거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당회가 임명했다, 당회장이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명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름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리들,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할까?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예,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사회라는 뜻이죠.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견고히 서느냐, 그 집이 무너지느냐, 이것은 누구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집이 견고히 서려면은 아내가 지혜로워야 한다,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한다. 이게 1절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운 직분자는 자기 교회를 세우되 미련한 직분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들은,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의 조직들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전문적인 지식, 재능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은 재능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헌신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능, 건강, 은사,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그 전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구해셔야 됩니다.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 그랬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한 서너 분 읽고 계시고 나머지는 안 읽고 계십니까? 다 읽고 계시죠? 예.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내가 신령한 지혜가 있다면 성경 안 읽으셔도 되겠으나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도록 늘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맡은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직한 신앙 양심입니다. 정직한 신앙 양심. 2절 말씀, 본문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네, 이 구절은 뒤집어서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은 패역하게 행한다. 다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정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늘 어긋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양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의 구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시가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신앙 양심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양심이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허투루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요, 정직하게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속임이 아니라 늘 진실함으로 일하고, 하나님 보시니까, 그리고 내 탐욕과 무슨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순전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재정을 쓸 일이 많아요. 그 재정 하나 쓸 때에도 신앙 양심에 따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이 재정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간에 이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이 재정 쓰는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속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해야죠. 정직하게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직분자들이 뭘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겸손한 입술입니다. 겸손한 입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입술. 겸손한 입술.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예,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요. 미련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미련하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묵살하고요,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그 입술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예요.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인정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요. 존중해 주니까 경청도 하겠죠.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말. 몸으로도 하지만 말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직분자들의 말 한마디는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도 받을 경우가 있고요,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는요, 지혜로운 입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 겸손한 입술, 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온전히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죠.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고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말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말에 있어서 실수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하여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귀를 경청하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 또한 감동의 말 한마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다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구역장, 부구역장,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는 지금 가고 있겠지만 찬양단,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직, 이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에도 동대문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내가 다른 사람이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우리 교회에 이 자리를, 이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다. 3가지. 첫째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신령한 지혜만 있으면 돼요. 2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정직한 마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입술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올 한 해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올해에도 여러분 한 해 인생, 올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네, 여러분 과거에 농촌에는요 소들을 거의 다 키웠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소 다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 키우면은요 참 냄새 많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소를 안 키웠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소를 키웠거든요. 그럼 한참 놀다가 보면은 어디 가야 된대요. 그 외관이 그러면 소 여물 주러 가야 된대요. 그 소 여물 주고 오고 이래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시간도 그 집 작두로 잘라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이고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렇죠? 배설물 냄새들.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고요. 그 주변이. 또 파리도 들끓어요. 그 파리가 밥상 위까지도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시골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로 인하여 얻는 게 많죠. 소가 농사를 다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거운 것도 다 소에 그냥 그 수레에다가 싣고 다녀요. 소에다가 싣고 다녀.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소를 보십시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버릴 게 없어요. 가죽도 다 쓰죠. 가죽. 고기는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소 머리는요? 쓰잖아요. 소머리 국밥. 그죠? 소 혀도 요리를 해 먹잖아요. 혀도. 뼈도. 소뼈도 다 구워 먹고요. 심지어는 꼬리까지. 그래서 소꼬리. 소는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농사 지을 당시 시골에는요, 소는 제일 재산이에요. 지저분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신경 쓰는 일이 많지만 소는 필수입니다. 그거 팔아서 아들, 딸 대학 보내고요. 시집장가 갈 때 미천 쓰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소가 귀하니까 소 키우는 것이 번거로워도 그 키우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농촌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소가 더 유익하다는 것, 키우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이 직분 안 받으면 편해요. 아침에 일찍 안 나와도 되잖아요. 좀 그죠? 푹 자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대형교회들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집에서 쉬다가 가족 데리고 와서 아주 좋은 넓은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예배 딱 드리고 내려와서 또 내 생활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젊은이들도 그런 삶을 꿈꿔요. 안 하면 좋지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편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얻는 것이 더 많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이 일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내려놓고 싶고, 좀 편하게 다니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신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농촌에서 소로 인하여서 그 농촌에 많은 유익을 얻듯이 여러분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익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올 한 해에도 귀하게 섬겨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잃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시고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을 구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실진데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한 정직한 마음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겸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유익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재직들을 다 되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